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어떤 고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생이라는 개념하고 예수님이 겪으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좀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또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고, 누군가 나를 속썩이면 그 일로 또 고생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또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좀 힘든 데 가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이 고생이 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의 의미는 뭐가 좀 다르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도 자신을 위해서 겪어야 될 고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 한 방울에 나사로의 집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나사로를 살리는 눈물이 되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어질 정도의 그 땀 한 방울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땀방울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나하고 결부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로 살 수 없는, 권력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던 분이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고난주일,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큰 승리를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무엇을 도대체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침 이제 오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하루하루를 보내시며 목요일 저녁에 잡혀가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골고다라는 언덕에 끌려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운명하시는 그 과정을 보내는 바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보면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도 하는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야자수와 같은 그런 나무, 그런 종류인데, 이렇게 대추 야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열매들이 열리고 이런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나무예요. 보통 의의를, 믿음으로 볼 때 의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게 되는데, 이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위에 타시도록 옷을 벗어서 거기에 안장을 해드린 거예요. 안장을. 자,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왕이 오시니까 오실 수 있도록 옷을 벗어서 이렇게 펴드리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데, 이때에 바로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백성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잘되게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정말 그런 주님을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주님을 찬송했다면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환영하고 당연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넘겨준 그 예수가 말하자면 자기를 구원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에게 왕으로 와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그 왕이 아니라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왕인 것을,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서동이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선지자 정도, 아주 훌륭한 분, 대단한 분, 아주 힘이 있는 분, 능력이 있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오늘 이제 이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고난주일로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왜 안 가려고 해요? 가면 주사 맞으니까. 주사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사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병원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다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을 것이고 내가 어떤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그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 올라가냐?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 내가 넘겨지게 되겠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나를 조롱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채찍질을 하게 될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어서 나를 못 박고 그래서 나를 죽이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굉장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보통 강단에서 오늘 또 제가 말씀 중에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 지금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 내가 가서 넘겨지게 되겠다, 내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야, 예수님이 정말 이번에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시겠구나. 야, 얼마나 대단할까. 야, 정말 한번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오히려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고난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라도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쏟아주시고 전부 다 감당해 주시고 전부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받을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평소에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지금 그 정도의 지금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는데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바로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드리고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슬픔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시면서 종종 좀 슬픈 일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슬픈 일이 생기면? 여러분, 슬픈 일이 생겼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바로 그분은 이런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처갓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바로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끙끙 앓면서 금세라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열이 뚝 떨어지고 금세 예수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병을 고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서도 어떤 질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오늘 치유가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슬픔까지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고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도 얼마나 이 질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통곡하며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는, 슬픔을 친히 당하셨, 친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이런 고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고생할 때마다 내 말씀을 기억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당해야 될, 네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은 내가 이미 감당해 놨으니까 오늘 그것을 네가 알고 그것을 믿고 너에게 주어지는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게 좋겠죠. 이런 일이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슬픔이 있다면, 아니야, 이건 이미 주님이 감당하신 거야.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슬픈 일이 생기고 고난받는 일이 생기고 예수님께 고난받게 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마땅히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건 맞는 것이다, 매를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당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되어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당할 만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뭘 감당해 주셨다? 우리의 슬픔을 감당해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제 슬픔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슬픔은 이미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고, 나는 슬픔 대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런 믿음을. 두 번째 감당해 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자, 허물이 뭐냐? 허물이 보통 실수하고 뭔가 범죄를 했고, 또 그리고 잘못해서 넘어졌거나 어떤 과실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했던 인간의 본성과 그 나쁜 그런 죄악들이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물들이야, 허물들. 자, 그러므로 그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냥 그냥 두들겨 맞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어요? 바로 먼저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시고 박히시고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 찔리신 것 지금 보십시오. 저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는데 그냥 갖다 살짝 얹어서 면류관을 준 게 아니에요. 바로 머리에 얹으시고 그것을 꾹 찌를 때 피가 뚝뚝 떨어져서 그 피가 온몸에 낭자가 막 선혈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피를 흘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찔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뭡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 좀 모든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좀 찔려주시고 대신 좀 죽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찔리심으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우리 허물은 도대체 어떤 허물들이 있을까요? 다 생각으로 짓는 죄들, 머릿속에 복잡해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지금 살인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사람들이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수도 없는 그냥 이 서울을 그냥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냥 폭발을 시킬 수만 있다면 서울도 내가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들을 내 한순간에 그냥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말이야. 이런 막 생각들 막 이글이글 타는 이런 막 죄악들이 우리 속에서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런 허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그랬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리시면서 그 피를 쏟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허물 때문에 찔리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죄악을. 자,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상하셨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상하셔요. 우리 죄악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사망. 죄의 대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의 대가는. 차라리 이 땅에서 오늘 죄를 지었다면 감옥을 가든지 뭘 어쩌든지 하겠는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담의 때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죄의 길로, 그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예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고 대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 죄 하나도 없는 분, 사람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직접 하늘에서 오신 죄가 전혀 없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피라야만 오늘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씻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몸이 상하셨어요. 온몸이 상하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탄복할 정도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감당하고, 잘못은 내가 해놓고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자녀들이 나가서 잘못은 해놓으면 누가 책임져요? 가서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유리창 깨고 오면 가서 저는 신나게 놀다가 유리창 깨놓고는 나중에 보상은 누가 가서 해줘요? 가서 부모님이 가서 사정하고, 아이고 새끼 잘못 둔 거 내 탓입니다, 잘못하고 가서 다 가서 사과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껏 우리는 죄 짓고 살다가 살았는데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네 번째, 우리의 평화를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평화를. 여러분, 보통 마음이 평안하면 아유 평화롭다. 오늘도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6.25 이후에 70년이 넘었는데, 벌써 73년이 됐는데, 그렇죠.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평화롭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이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평화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계속 긴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보통 우리 평화, 이제 돈 걱정 없고 뭐 자식 걱정 없고 다 장가 보냈고 뭐 했고 다 하고 이제 걱정 없고 나름대로 뭐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 그냥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여호와 살룸이라는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여호와 살룸이라는 말씀은 사사기, 여호수아가 아니고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데,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기드온아 네가 사사가 돼서 네가 가서 좀 전쟁 좀 해라 하는데 도저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바로 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여호와의 살룸이라는 제단을 딱 쌓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전쟁을 생각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는 내게 내 삶 속에 지금 뭐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경제가 어렵고 때로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무 걱정이 없는, 두렵지 않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그런 평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심히 고민된다고 그랬어요. 심히 고민되어 내가 죽을 정도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나중에 보니까 막 피같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시험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두렵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뭔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늘 무엇인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별별 병들이 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위해서 평화를 감당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입게 되면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염려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 보시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거기 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징계. 그래서 공무원들이 만약에 잘못한다 그러면 뭐 해직도 되고 감봉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5단계의 그런 벌칙이 있어요. 징계 사유가 있어요. 그 과정에 따라서. 그렇듯이 이 징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당하게 그리고 무엇인가 부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는 게 이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좌우 양편에 바로 두 강도가 있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명기 21장에 보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것은 저주라고 했어요. 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것이 가장 엄악한 가장 무서운 징계. 여러분, 공무원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그 보직에서 가장 큰 징계가 뭐예요? 해직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뭐 감봉받고 뭐 하고 이거는 다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예수님이 징계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저 나무에 달아서 저주를 받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이 징계보다 더 큰 징계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최전선에서는 군인들이 국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 군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걱정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전 초등학교 때부터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둥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언제까지 공부 정말 시켜줄 수 있을까? 돈 벌어서 나를 공부시켜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 그래서 국민학교 우리 국민학교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때부터 아버지 저 중학교 안 가요 그랬어요. 왜? 너무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요. 아버지 너무 고생할까 봐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아예 걱정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 미리 내년 것까지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염려하거든 오늘 하루 중에 염려하는 것도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염려를 땡겨가지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이 믿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5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질병을 감당해 주셨어요. 자,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민이 형제님 너무너무 지금도 깨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혹시 아내가 나 오늘 머리가 띵한 것 같아 대신 아파줄 수 있던가요? 염려는 해주고 아껴는 줄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제가 제일로 참 짠하고 안쓰러운 게 언제였냐면 병원에 가면 말 못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세상에 그 작은 손에다 닌게를 꽂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이 애기 때문에 막. 응?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대신 엄마가 아프고 싶은 거야. 아빠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거야. 마음은 그렇지만 아파줄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가족 가운데, 누구 우리 지인 가운데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질병에 고통당할 때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미리 감당해 주셨다니까. 미리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가지셨거나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감당하셨으므로 이 질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청산하셨으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보통 이 채찍은 보통 39대를 맞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았거든요. 40을 맞으면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죽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는 게 39대라는 거예요. 39대. 그런데 이때에 바로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가죽 끝에 생선뼈, 이런 뼈 조각들, 이런 뼈 조각들로 끝을 달아가지고 한 번씩 내려치면, 등을 내려치면, 앞을 내려치면 철석 갖다 달라붙어서 딱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속에 있는, 척추에 있는 뼈들이 드러날 정도로, 그러다 막 피를 쏟지요. 그 고통 속에서 이미 나무에 달리기도 전에 실신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예 그냥 누워놓고 그냥 채찍질을 하거나 아니면 등짝을 내려치면서 채찍을 치거나, 이게 채찍의 태형의 가혹한 벌이에요. 가혹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채찍을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맞으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질병을 대신 감당해주는 그 고통으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 있는 질병들아,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 이 원수 질병들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게서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그가 나무에 달리셨어. 이렇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 저는 간혹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질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구나.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이렇게 떨쳐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구나. 이렇게 수도 없이 수많은 억만 가지 죄악을 가지고 있는 내 이 몸뚱이, 이렇게 예수님이 감당해 주심으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게 나타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질고를 친히 짊어지시고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슬퍼할 일들을 친히 슬픔을 먼저 감당해 주셨고, 그리고 나아가
수도 없이 이런저런 과실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해 주셨고, 수도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온몸을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고, 그가 그 험난한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거는 갖고 안 갖고 이게 뭐 선택이 아니야. 이건 무조건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온몸에 가지고 사셔야 돼. 가지고 사셔야 돼. 그러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각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것들 무슨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은다고 뭐 어떻게 된다고? 아이고, 웃기는 일이네. 멸망을 당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능력. 이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상징적인 교훈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네. 하다못하면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십자가를 갖다 대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그 감독이나 그 만든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모든 고통을,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낸 것이 현장이, 생생한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에, 이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요? 예, 여기 있는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등 뒤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어쨌든 예,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마지막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인 말씀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충분히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즉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 정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가장 위대하게 여기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때에 바로 이미 예언되어진 성경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네, 바로 성경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꼭 십자가를 목걸이를 해야 되고 십자가를 들고 다녀야 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곳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작업을 했다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시고 항상 승리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정말 오늘 목포예담교회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받고 있구나 하셔서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고난이 되어져서 그 고난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들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이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온전히 슬픔을 이기게 되어졌고 모든 허물을 감당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온전히 죄사함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진정 예수의 평화가 평안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하시고 또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 성도들을 영혼이 잘되게 만드는 고난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범사가 형통하게 만드는 고난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드는 그 고난이 되셔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